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1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1월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남긴 삶의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됨의 본분을 잘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을 누리고 또 언약의 최종 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이제 행진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1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광야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신 그 법도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의도하신 것인데 안타깝게도 11장부터 19장의 이 광야 여정을 보면은 언약 백성들이 대부분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지요. 그리고 반역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이것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36장까지는 다시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모압 평지를 배경으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이렇게 민수기 전체는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장, 2장 앞의 부분에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배치하고 또 진영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이 성막을 섬기는 임무를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시고 수행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임무를 맡기죠. 아론의 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네 사람입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사람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아론의 아들들로서 그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 호칭만으로도 사실은 참 영광스러운 그런 부름이고 또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설레게 하는 겁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 그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야말로 고귀한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무, 그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호칭만큼이나 그 직무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영광스럽고 또 복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성전의 돌같이 기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찬송이고 또 우리도 그렇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그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 영광스럽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임무를 맡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요긴하다라는 것. 그렇잖아요. 사람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뭡니까?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무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만큼 사람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없죠.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요긴한 사람이다. 내가 무엇인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특히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이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와 역사의 행위 가운데 나를 기나게 여기셔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만큼 그걸 인식하는 게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정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시면 이 아론의 4아들들이 있는데 그 4아들이 다 성공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건 아니죠. 거기 뭐라 그럽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나답이 장남이고 그리고 이제 차남이 아비후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라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는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었죠. 뭐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인가? 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분향단에 점화할 것을 요구하셨죠. 우리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은 대개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불순종한 행위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 행위가 나타난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결국 여호와의 불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여호와의 불을 가볍게 여겼다가 그 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신분과 그 직임,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되고 또 구별된 삶인가. 우리가 이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일을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망령된 일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거룩하고 영광된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볍게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이건 참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두고 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냥 안 태어났다면,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전혀 그걸 몰랐다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큰 관심이 되어야 한다 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이 광야 같은 삶의 거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약속된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질과 깊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거룩과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 순종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냐면 관계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령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자면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그 연인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구별됨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연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주려고 뭔가를 스스로 행하는 자발적인 따름, 말하자면 이 구별됨과 이 자발적인 따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이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구별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행위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거룩과 순종, 구별됨과 따름,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이 거룩과 순종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무거운 의무라든지 또 책임이라는 어떤 부담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별됨과 따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임무를 소개하고 있죠. 5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당시에는 성막 봉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에 가시적인 그 처소가 뭡니까?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이런 것이죠.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삶의 영역을 예배라든지 이 종교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종교 행위나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여기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 가령 주일 예배라든지 또 예배당에서 여러 역할들을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연결시켜 볼 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죠.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예배를 섬기는, 그리고 예배당에서 여러 역할로 봉사하는 그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순서를 맡는다든지, 또 봉헌하는 안내 담당을 한다든지, 또 우리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식사 담당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 예배의 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여러 가지 섬김이라든지 또 그것이 진행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반주를 하거나 찬양들을 하거나 뭐 방송으로 섬기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이 환경들 하다못해 예배당이 적당한 온도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장식을 하고 꽃을 또 가꾸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또 여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안내를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 이렇게 돌아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배를 섬기고 또 예배당 안에서 여러 역할들을 봉사하는 건데, 여러분 또 이 주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보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주보를 접는 것도 그렇고 이게 하나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느냐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갖는 것이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은 되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니까 되게 괜찮은 역할을 갖고 어떤 역할들은 전혀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가치 없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섬김과 역할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임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목회적인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만 거룩한 임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래서 없는 것 같을 때 그게 가장 좋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되고, 반대로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야말로 고역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역할을 목사가 맡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제 레위인들을 그 아론의 제사장 밑에 두고 그들의 사역을 돌보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목사 개인이 어떤 역할들을 맡기는 것이다, 또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험 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인식이 늘 그래요. 그래서 5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다 그렇게 시작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인공도 아니고 모세가 그것을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인식을 갖다가도 그 인식을 자꾸 놓치게 되면 힘들어져요. 특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마저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주님의 일이라는 인식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야말로 넘어지기 쉬운 거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 인식을 놓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될 직무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되고 죽음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겠는가라는 마음이, 또 그런 자세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이들은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구를, 예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장비나 기구나 환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는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역할입니다. 10절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 직무가 왜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아무나 그 일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밖에 있는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은 다 외인입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그 직무를 맡기심으로써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가까이 가는 일이 불가능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간격을 연결시켜 주셨고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가로막힌 것을 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온 회중을 보살피고 돌보는 귀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인식을 우리가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을 갖고 내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와 그 역할이 그런 점에서 주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되는 통로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만 주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은 찬송과 경배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역할과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친히 거룩하고 또 구별된 사람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다 라는 인식을 늘 우리 안에 새롭게 확인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들을 행하실 때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 여정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대가 그냥 한낱 기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늘 실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이 땅에는 주님의 평강이 더 확대되는 이런 복을 우리가 실감하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